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브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모든 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충성됨이라는 것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는 것을 가리켜 충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539년에 일본 군 15만 8천이 우리 한반도 땅을 쳐들어왔습니다. 그게 임진왜란입니다. 15만 8천 병력이 9개 부대로 나눠서 우리나라 전국으로 치고 올라올 때 그때 우리나라의 병사는 8만 4천밖에 안 됐습니다. 8만 4천인데 이제 의병들이 일어나서 한 10만 명 정도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훈련이 부족하고 또 무기가 일본처럼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육지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고 무섭게 뚫혔습니다만은 바다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보급로를 차단하고 바닷길을 막음으로 전쟁의 판세를 바꾸게 됩니다. 이순신 장군이 혁혁한 공을 세움으로 백성들한테 지명도가 높아지고 인기가 많아지니까 선조대왕이 이순신을 시기했습니다. 참 이순신을 괴롭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나라에 충성하는 이순신 장군의 마음은 변치 않았고 한결같았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배가 12척 남았을 때 선조가 이순신 장군에게 일본군하고 싸우지 말고 육지로 가서 육군하고 합해서 싸우라고 할 때
신에게는 아직 배가 12척이 남았습니다 하고 12척을 갖고 나가서 대성을 합니다. 그리고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은 마지막 죽음을 맞게 됩니다. 오직 나라를 위한 그 진심의 마음, 진심으로 마음을 다한 이순신 장군을 가리켜서 우리는 충성된 분이다, 국가에 충성한 분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여호수아가 리더인 이 시대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자기는 여호와께 충성했다고 말을 합니다.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을 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 가나안 땅 정탐할 때에 그때 12명 중에 한 명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을 다 하고 12명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더니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우리가 이 전쟁을 하면 여기가 무덤이 된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으로 끌고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갈렙이 나서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능히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싸우자 하고 갈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갈렙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을 보입니다. 갈렙이 충성을 보일 수 있는 환경이 못 됐습니다. 첫째는 현실적인 상황이 충성의 마음을 가질 상황이 안 됩니다. 실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니까 이스라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큰 아낙 자손 경관 성읍 철병거,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 10명의 부정적인 판단이 현실적으로는 옳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현실적인 상황을 잠재하고 충성의 말을 한다는 거, 이거 어려운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온 백성이 울고불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다들 원망하고 있습니다. 여론이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상황이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여론이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하여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인간은 그 숱한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이 10가지 재앙으로 망하고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에, 코앞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 옛날에 역사했던 하나님은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어려움만 태산같이 보고 거기에서 온갖 불신앙의 말, 불신앙의 행동을 쏟아내는 것이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멘.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해 놓고도 막상 현실적인 상황이, 현실적인 여론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이게 죄로 타락한 인간의 아주 불신앙의, 불순종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 갈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순종의 마음을 가졌고, 순종의 말을 했고, 순종의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45년이 지났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살에 정탐하고, 이제 오늘 45년, 85세에 지금이라도 저 헤브론 땅을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아낙 자손이 저기 있지만 우리는 가서 이길 수 있습니다. 85세 할아버지가 나서서 순종의 말을 했고, 순종의 마음을 가졌고, 45년 후에도 변함없이 순종의 행동을 보이고 있어요. 야, 어떻게 갈렙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순종의 하나님, 순종케 만드시는 하나님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불순종의 굳은 강팍한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영으로 바꾸신다고 그러셨어요. 마음을 순종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순종의 입술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언어를 바꾸세요. 입술의 말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언어가 바뀌어요. 믿음의 말이 돼요. 언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멘. 언어를 바꾸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바꿔서 순종의 행동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순종의 마음, 순종의 언어, 순종의 행동을 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은 순종이었어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계속 순종의 말만 해요. 육신으로 계실 때 한 번도 성부에 대해서 불순종의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순종의 언어를 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는 순종의 행동을 보여요.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며 순종을 하세요. 그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예수의 의를 전가해 주세요. 그 의가 뭐냐? 의의 내용이 뭐냐? 순종이에요. 아멘. 로마서 3장에 나오는 율법의 의 말고 율법의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너에게 값없이 전가되는데 그 의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이, 예수의 순종의 영이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임에 들어오면 순종의 마음이 생기고 순종의 입술이 생기고 순종의 행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 나무는 그 열매로 한다. 그 열매가 뭐예요? 순종의 열매예요. 순종의 열매.
아멘. 믿음이 순종이에요.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믿음 이꼬르 불순종,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 자체가 선물이잖아요. 믿음 자체가 선물이고 믿음이 들어온다는 것은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 영이 왔다는 것 자체가 순종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의 마음, 순종의 언어, 순종의 행동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게 구원파하고 기존 건전한 기독교하고 결정적인 차이예요. 구원파는 자기들은 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말하는데 그들은 순종이 없어요. 순종 상관없대요. 믿고 깨달으면 구원받는데요. 그 다음에 뭐 죄 짓고 살든 상관없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가짜지. 아멘. 순종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순종의 열매가. 불순종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를 보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순종의 복을 받게 하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갈렙이 나이 85세 때, 자, 순종의 마음, 순종의 언어, 순종의 행동, 45년의 세월이 지나가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건 갈렙으로부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거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안 변해요. 아멘. 그리고 헤브론으로 산지를 달라고 그러고 85세에 헤브론을 점령하고 안악자손 몰아내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순종의 복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받은 진짜 복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친밀하게 영혼이 잘 되는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갈렙을 사랑하셨어요. 갈렙같이 저렇게 온 마음으로 나를 쫓는 자가 없다고 칭찬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랑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85세가 됐는데도 건강했어요. 자기의 건강이 45년 전하고 똑같대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단 말이 이 말이에요. 영혼이 잘된다는 건 뭐예요? 순종을 잘한다는 얘기예요. 아멘. 영혼이 잘된다는 거는 순종을 잘한다는 거예요. 순종을 잘하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범사가 잘되게 해요. 해보는 땅도 주고 자손들에게 그 땅을 물려주게 하시고 강건의 복도 주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인생들은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순종하지 않을까요? 순종하면 복 받는데, 근데 복 받는다는 걸 알면서 왜 순종을 못할까요? 에베소 2장 2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사탄이 장악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을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데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불순종하게 만드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불순종하는 영이 임하면 불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돼요. 순종의 마음이 없어져요. 그 입술의 언어 자체가 불순종의 언어를, 불순종의 말을 내뱉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장악해서 그의 생각을 장악하고 입술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그래서 불순종을 하게 만들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순종과 불순종은 우리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따지고 보면 영의 소속의 문제예요. 성도도 현실을 보면요, 도무지 순종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에요. 여론을 보면 순종할 여론이 아니에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순종의 영, 성령이 마음을 와서 사로잡으면 순종의 마음이 생겨요. 순종의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순종의 말을 해요. 남들이 안 된다는데 되는데 하고 순종의 말을 해요. 그리고 순종의 행동을 해요. 아멘. 문창복 선교사님이 목회를 은퇴하시고 거기 필리핀의 망한 쪽으로 가셨어요. 그분이 나이 60에 가셨죠. 아무도 안 된다 그랬대요. 자기 보고. 아니, 나이가 젊은 사람이 가도 될까 말까 한데, 아니, 나이 60이 돼가지고 무슨 선교사냐고. 근데 문 선교사님 마음은 자꾸 그 마음은 선교사로 가라는 순종의 마음이 자꾸 왔대요. 남들은 안 된다고,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여론도 안 되는데 마음은 자꾸 선교사님으로 가라는, 선교하러 가라는 마음이 왔대요. 그래서 남들이 안 된다고 할 때 자기는 이래 말해. 될 텐데 믿음의 말을 했대. 왜 안 된다고 그러지? 되는데 믿음의 말을 했대. 그리고 순종의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필리핀 갔을 때 망한 종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 나라 언어 한마디도 못한 채로 그냥 갔대. 가가지고 망한 족들을 찾아가면 망한 족들 다 문지러 숨고 숨바꼭질 하면서 망한 족들의 말을 배우고.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그 문선교사님을 통해서 올해 나이가 75세? 15년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 그곳에 우리 아르논 골짜기에 아르논 교회를 비롯해서 초등학교 6학년, 중고등학교, 거기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 선교팀 가서 12교회 중에 4교회를 불러봤습니다만 막 교회가 막 그 선교사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들이 그렇게 뜨거울 줄 우리가 안 된다고 그랬대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자기의 마음은 순종의 영이신 예수의 영이 자기 마음을 주관하시니까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의지와 지성과의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자, 우리의 영혼은요, 의지와 이성으로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성은 거듭나지 않고 의지는 거듭나서요. 그래서 이성은 항상 현실을 봐요. 이성, 지성, 오성. 이게 인식, 마인드예요. 이 마인드, 영혼의 두 기능 중에 이 인식의 기능 가진 이거는 항상 현실을 봐요. 아이고, 이거 안 되는데. 아이고, 여론을 보니 이거 안 되는데. 그게 거듭나지 않은 이성의 판단이에요.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안 되는 것은 맞아. 현실이 맞아. 그런데 마음은 돼.
성령이 마음속에 들어와서 마음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안 됐는데 된다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아멘.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거듭난 의지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들이 안 돼. 맞아. 현실은 그래. 여론은 그래. 그런데 자꾸 내 마음은 될 것 같아. 되는데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순종의 영이 여러분에 와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시고 입술을 바꾸시고 행동을 바꾸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이성에 끌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이성은 지극히 냉정한 판단을 할 겁니다. 현실은 아니다 할 겁니다. 여론은 아니다 할 겁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렇게 할 겁니다. 네, 여러분 거기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십시오. 아멘. 순종의 마음, 순종의 언어, 순종의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순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거기서부터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럽니다. 내가 이끄는 대로 오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못 간다고 자꾸 이 말 저말 핑계대고 현실이 이러니 여론이 이러니 이러면서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 가지 마시고 주님이 이끈 대로 가시면 주님이 다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이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성령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대안의 모든 성도님들은 순종을 경험하심으로 순종 속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